아멘. 오늘도 복된 아침 새벽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세 3일째쯤 되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또렷해지신 것 같고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들어 처음 이렇게 비다운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 비를 보면서 저 오늘 조금 일찍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특세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열어갈까 하는데요. 커리큘럼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배울 때면 바이엘과 체르니 같은 커리큘럼이 있고 바이올린은 스즈키, 옛날에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맨투맨이니 성문 기본 영어니 떠오르실 것입니다. 수학은 수학의 정석이죠. 그런데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용어, 어떤 교육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꼭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나 어떤 사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면 그 속에 차곡차곡 마련된 어떤 배움의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어른이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선배가 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 이면에는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나누어 주고 싶고 지지해 주고 싶고 전달해 주고 싶은 좋은 진리들, 이를테면 어떤 마음의 커리큘럼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어른이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서 보여줄 마음의 일련의 과정, 커리큘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들을 잘 통과해 나간 영혼들은 마치 튼튼한 나무가 그 속에 나이테를 가득 품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내실 있게 자라게 되겠죠. 영적인 경험 가치의 나이테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종의 커리큘럼의 과정도 부족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적용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나이테 없이 홀로 웃자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는지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차곡히 예비하신 교훈의 여러 과정들과 내용들 없이 홀로 힘겹게 투쟁하며 웃자란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냥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그제서야 그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과정들을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어찌 보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보이는 하나하나가 다 교육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되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지, 권위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고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교사 앞에서 그분이 차려주신 모든 교훈의 내용들을 늘 즐겨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의 그 해 받으심은 결코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받게 된 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당시 상황은 정말 급박하게 진행됐죠. 3절, 4절, 5절에서 나왔듯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세웠습니다.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계책을 가지고 당국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잡게 되고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허둥대면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 큰 일을 겪거나 사고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요.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찾아온 황망함들이나 허탈함이 더 큰 어려움임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일들 때문에 제자들이 겪게 될 영혼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일들을 눈앞에 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일은 다 준비가 되었다고 계획된 일이라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것이라고 정확하게 출애굽의 양의 의식을 재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주님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한테 압제돼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출애굽되었듯이 동일하게 사탄과 마귀 세력에 붙잡힌 세상을 출애굽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바로 그 유월절 양으로 자신이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사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당국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15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 넘기니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월절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이 합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벌였지만 그러나 결국 일의 뜻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닥쳐진 재난이나 사고가 자신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위하여 정확하게 예비된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겪게 될 마음의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먹구름이 환하게 거치겠습니까? 그들은 이태껏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알고 자기 식대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그들의 모든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일은 사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일은 다 정확한 시간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도 사건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전능자가 정확하게 짜 맞춰 놓은 연출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겉으로는 사람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하는 모든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의 사역이 나타나고 적용되도록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 납득치 못한 큰 일도, 큰 슬픔도,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틀 뒤에 일어날 정확한 주님의 시간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시 이 세상을 출애굽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여 이것이 사건도 사고도 우연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데요,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임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기가 잡히시기 바로 하루 전에 그 아버지 같은 주의 손길로 이것이 임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할 제자들이 섭리라는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우리 가녀린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이틀 뒤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임하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죠.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완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틀 뒤에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또 하나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랑과 경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의 많은 종교들과 많은 가르침은 훌륭한 스승과 경배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훌륭한 스승은 훌륭한 스승이지 그들이 경배받을 주인공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스승이며 자신이 그 경배의 한 중심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오늘 6절에서 13절은요, 죽음이 계획되고 있는 이 모든 풍랑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여인은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지극히 값진 향료를 깨트려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정말 이 일은 엄청난 허비였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허비의 도가 지나쳐서 제자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다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제자들의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가성비와 효율을 생각했을 때 3년치의 너의 예산을 이 한 번에 쏟아붓다니 그것도 아무런 효용도 없이 아무런 다른 파생적인 가치도 없이 한 번에 쏟아붓다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에 당신의 도전이 있고 당신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쏟아붓는 인생의 낭비가 정말 낭비인가?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을 위해 쏟아부고 사라지고 마는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이 과연 허비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환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적어도 내게 환원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나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 사이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죠. 사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답을 가르쳐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두 번 다시 없을 복음의 기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어진 이 향료는 정말 적절했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인류를 출애굽하기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룩한 낭비죠. 낭비긴 낭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허비되었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허비되었던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들이 얼마나 아깝게 여겨집니까? 혹은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낭비에 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허비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섭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허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예비된 이 섭리의 은혜와 거룩한 낭비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일평생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준비하며 먹이고 세우셨던 위대한 교사이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생애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에 제자들이 꼭 알고 제자들이 꼭 배워야 할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온전히 구비시켜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틀 후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며 자신을 향한 모든 사고와 모든 일들이 참으로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섭리의 손길로 이르게 된 것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루 일정들, 하루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연이 없이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임하게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의 사랑과 기쁨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드렸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섭리와 거룩한 낭비를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하늘 꿈에 있는 권속들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